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밤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은 이렇게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벼랑에 선 것 같은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하셨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셨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밤 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전에도 늘 그랬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또 아도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생명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운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행불행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당하시는 주님, 이제 오늘도 인도하시며 내일도 인도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도와사 은혜 주시는 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중에 더 깊은 세계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고 주의 축복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는 항상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건만 저희들은 미련해서 항상 순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들 바로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우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되 또한 어디에 있든지 혹은 출타 중에 있든지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있는 처지를 따라서 주와 함께하며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은혜의 충만한 오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여,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물질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시간과 정성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총명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또한 온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을 교육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서로 찢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의와 진리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하옵소서. 화평한 백성이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더 이상 서로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음모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민족 전체가 정직한 백성이 되고
성실한 백성, 부지런한 백성으로 나타나서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서로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그 억압 속에 갇혀있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속히 자유함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우리의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되고 위로되게 하시며 분명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된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대로 점점 더 경색되어 가고 있사오나 이 일로 인하여 밝은 아침이 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출타해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정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날이 되고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73편 보게 됩니다. 73편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7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실족할 바였고 내 걸음을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한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나니 그러므로 교만한 육권이요 강포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쇠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을 압제하며 말하여 거만하게 말 저의 입은 하늘에 저의 혀는 땅에 두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름은 돌아와서 전에 각한 물을 마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도와도다. 내 마음이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시 진로 헛되도 나는 종일 내가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 내가 만일 스스로 이름을 내가 이렇게 하리 저의 아들들이 시대에 대하여 배를 행할 수 있다. 내가 어찌면 이럴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난이 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0편의 시는 그 시편 서두에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악장이 옵시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요 또 성가곡을 편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다 인도하는 그런. 네, 그래서 여기 아삽의 시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 아삽이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은 다윗의 시를 써서 아삽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삽이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네, 이제 마저 곡을 만들게 붙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이 편집자는 이것을 아삽의 시다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 내용은 다윗의 시요. 그것을 편집을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할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노래말로 그걸 편집한 것은 아삽이다. 그럴 때에 아삽을 위한 시는 악장을 위해서 만든 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다고 말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시이며 특별히 이 시는 늘 그랬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부르듯이 곡조를 넣어서 이렇게 부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다듬어지고 또 정리된 그런 가사며 또 이것을 이대로 찬송을 불러나갈 때 혹은 이것을 이대로 읽어나갈 때에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실제적인 신앙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바닷물이 창일할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는 것처럼 또 달도 뭐 기운 때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듯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불붙고 아주 뜨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시들시들해서 우리가 스스로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을 짚어보십시오. 어떤 때는 아주 여건이 좋아요. 사실 누가 물으면 너 왜 걱정하느냐, 지금 왜 낙심하느냐 하고 물어도 대답할 말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근심되는 것도 없고 걱정할 만한 거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께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이유 없이 나가기 싫어요. 예,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기작 하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맨 저 뒤에 앉았다 가기도 하고 그래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질까요? 그게 이유를 스스로 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또 무슨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다가 조금 한 발걸음만 더 나가면 인생이 뭐냐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자살한다고요. 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올 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나옵니까?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 때는 우리가 신앙적 의지로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내가 이 위험한 때다 생각을 해서 그때 가서 무엇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도 있다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어요. 넘어질 뻔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요. 넘어질 뻔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넘어지느냐?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휘청거릴 때가 있었다. 그러면 왜 휘청거렸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귀한 말씀이옵시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에 있는 것이고 가치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믿음이 높아졌을 때는 악한 사람은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꼭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역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높이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이 좋은 때예요. 우리 믿음이 나약해지고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악한 사람은 잘만 살더라. 나는 선하게 살아봤자 되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이 잘 살더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 이것이 화제가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쪽으로만 얘기가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굴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가서 만나면 꼭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역시 악한 사람 망하게 말이냐. 뭐 그 죄는 아무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역시 불의한 자의 재물이라는 건 다 그건 없어지는 거다. 또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 뭐 악하고 불의하고 하더니 그 자손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3, 4대까지 아주 망조가 드는구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선하게 살아야 말짱 헛거야. 그냥 뭐 부지런해봐야 소용없고 조축해도 소용없고 다 먹어치우자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악한 사람 잘 되는 이야기, 선한 사람 망하는 얘기,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그대로 뭐 우리 잘못됐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세요. 그건 아주 낫지 않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나가는 어느 사이에 나도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여.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건 중에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 믿음이 말입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더라. 그게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4절서부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저희는 굴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고 천하에 못된 짓 하는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잘 죽더라.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은 얼마나 먹었는지 솟아나고 또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래서요. 뭐 그저 하는 일마다 잘 빼요. 악한 사람인데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요. 못된 짓은 더 많이 하는데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돼서요. 이 방향으로 생각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더라고 말입니다. 또 계속 그런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고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어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겠는가. 뭐 내가 이렇게 잘못한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그리고 평안해요.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소원도 다 이루어요. 이렇게만 생각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내 신이 흔들리게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아침 책을 보았도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지요. 예? 또 여기 보니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고 생각한 내게 심히 고난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통을 느꼈어요. 악한 사람 잘 뛰는 것 보고 질투하고 악한 사람의 그 평안한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되면서 미끄러질 뻔하고 휘청거리고 그러다가 보니 마지막 말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에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생각이 돌아갑니다. 바뀝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구나. 선한 사람의 고난,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강에 살고 진실한 사람이 남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국을 내가 알았습니다. 결국이 뭐예요? 그 운명을 알았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해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성전에서만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명상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지금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에게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순교자야말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예수 믿은 죄로 끌려가서 매 맞고 찢기고 불태워고 심지어는 옛날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세상 이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이야말로 불행이요. 어쩌다가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다고 하더니 저렇게 요절을 당했구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명상하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부른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영광된 것이에요. 부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저 악한 사람은 왜 내버려 둘까? 세상에 천하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버려 두나? 너무 초조하게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지고 보세요. 그러면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여지없이 당하게 돼요. 여지없이 그걸 다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선을 심으세요. 진실에 의롭게 그렇게 나가세요. 그 결국은 저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만한 자, 불의한 자, 악한 자들, 이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 혼란한 세대에서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래.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가지고 그가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상선보락, 의의 승리, 진리의 그 길을
설명하려고 애써 보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되는 일만 가지고는 결국은 선한 자가 복되다, 악한 자가 망한다 설명이 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깨달을 수 있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는 좀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어떤 좋은 결과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요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슨 학교 입학을 하는데 불이한 방법으로 혹은 뒷문으로 어떻게 넣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일에 뒷문으로 넣어주었다면 그게 어떻게 무사하겠습니까? 그 한평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보다 더 진실하게 그리고 내를 기다려야 돼요. 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미래를 조용히 기다릴 것이에요.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 눈에 환히 보이면 그리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선한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 사람의 형통함과 그들이 잘 되는 것만 같이 그렇게 자꾸 느껴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침침해지고 나도 벌써 불의한 길에 딱 들어서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하면서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선한 자의 축복을 볼 수 있고 의로운 자의 얘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상하게도 온유한 자에게 권세로 하시고 강포한 자, 극단주의자 그리고 또 포악한 사람 잠깐은 뭐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환하게 보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마치겠습니다.